안녕하십니까.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시렵니까? 이래서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찾으니까 주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죠. 네. 자, 오늘 2교시는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은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형제님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감사합니다. 칠판 그리스도의 주 되시면 보시면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주님의 주 되심과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 되심. 이 면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복음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3절하고 4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에서 혈통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됐죠. 인간이 되신 목적은 십자가 말하신 대로 우리의 대상,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인성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성이.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또 뭡니까?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또 이단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합니까? 예수 신성을 부정.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는 거. 몰몬교라든지 또 뭐 무슬림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처음에 믿지 않았죠. 그렇죠? 나는 못 믿겠다.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딱 도마에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도마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딱 보고 만져보고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응?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이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예. 그런데 이 도마는 유대인으로서 이분이 부활한 것을 딱 보니까 아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네.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구나 하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기 열심히 전하는 우리 박신님 복음 열심히 전하고 계신가 하면은 우리 한국 모임의 복음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3 우리 구주시다 하고 인성은 잘 전합니다. 저도 이게 그걸 잘 지금까지 그런 복음을 수없이 많이 신성.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처음에 이 복음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십자가 제3 구주 대신만 복음이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 대신이 뭐 복음이냐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딱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 구주되심, 예수님의 신성.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주님. 이분이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성.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인성만 전해야 됩니까? 신성 같이 겸해야 됩니까? 예?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되심만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피 흘려서,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모임이 지금까지 거기까지만 딱 전하고, 여기 요한계통에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뭐 판단은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도 십자가의 제사함,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 강조하느냐 안 합니까? 예? 거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습니까? 믿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 손 들죠. 자,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예? 죄 사함을 믿어야 구원입니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 죄 사함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또 바옥수 계통에 오신 분 계십니까? 바옥수 계통에 오신 분. 다 옛날. 예. 거기도 보험 들어보면 거의 여기 일본만 잖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주입니다. 예. 예수님의 신성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자, 부활 없는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없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고린도서 15장에 너희 죄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그렇죠? 예.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없어. 부활만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고 죄를 담당해 주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심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둘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인 겁니다. 하나. 분리할 수 없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죽은 예수만 전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도들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전했습니까? 한번 가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고 또 부활을,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신성이신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오늘 형제님께서 로마 10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주인으로 사셨죠?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하고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예?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 내가 좋으면 선, 나쁘면 악.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 겁니다.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 이렇게 돼야 돼요. 회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누구로요? 주인이고 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야 돼요. 주인 자리에 내려야 돼요. 주인 자리. 이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받은 후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면 안 되죠. 구원받았어도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로. 그런데 로마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가 만일 예수를 무엇으로 신하면요? 주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맞죠? 네. 복음은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 진짜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복음을 믿고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물론 이제 산 마음이 이제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복음을 전해서 딱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 간증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를.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마약 중독하고 예?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창녀같이 살았던 한 여인도 나중에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지?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모양 그 꼴로 살았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이제 영접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영혼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약도 끊게 되고 삶의 변화를 받아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양면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구주되심과 주되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빌보 시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이제 신한다 했습니까? 주로 신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된다 했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예. 자,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747회나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살펴보면 구주라는 단어는 2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주라는 단어는 92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가 많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주를 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헬라어 원어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키리오스라는 뜻은 절대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가진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뭘 가진다고요? 소유권과 주권,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어떤 면에서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 우리의 왕.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감히 이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이것을 주라고 한 단어로,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명확한 호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감사드린 각 형제들 볼 때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사 기도드릴 때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란 친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신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한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주님이 돼야 돼요. 삶에서.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송현 형제님께서 저를 이제 배려해가지고 2달간 그 형님 집에서 있게 해주셨어요. 2달간. 그러면 내가 이송현 형제 집에 딱 들어간 날부터 누가 주인입니까? 예? 주인은 이송현 형제가 맞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가지고는 주인 행세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냉장고에 뭐 허락도 안 받고 문 막 팍팍 열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내서 먹고, 형제님이 사용하는 비품, 뭐 전자제품 비품들을 형제님들 허락도 안 받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이소영제가 자매님이 잠자는 침대까지 들어가서 딱 누워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주인 행사하면 이소영제님이 차마 나를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예?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마 나가라 말 못하지만. 그렇죠? 이소영제님. 아니, 이 형제가, 저 형제님, 저런 형제님 몰랐더니, 이거 참.
형편이 없네. 아니 주인이 난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으로 하고 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 우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하면서 삶에서는 진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몸이 누구 것인가 한번 봅시다. 누구 것인가.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 형제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형제.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몸은 행정님의 몸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것이라고 그랬죠? 이 몸의 주인이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죠?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막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인한테 허락받고 살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형제님, 내가 보고 싶은 거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 이거 봐도 됩니까? 물어보 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봅니까? 예? 이 눈, 몸이 내 것이라는 눈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몸의 지체를 무엇의 병기로 드리라 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어요. 내 몸을 함부로 잘못 사용해서 내 잊은 것처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막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내 행동을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몸 지체를 사용할 때 꼭 주위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걸 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이 심령이 성령님을 통해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몸도. 자, 우리 몸의 사용 기간은 유통기간이 70에서 80이라고 그랬죠. 유통기간, 사용기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77세가 돼가지고 유통기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자제품이나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유통기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제품 중에서 20, 30년 동안 사용했는데 고장 안 나고 아주 쌩쌩한 거 봤습니까? 거의 조치를 해야지요. 여기 이제 우리 그 수리하는 형제님 잘 아시잖아요. 무슨 기계나 차도 20, 30년 타면 이제 폐차돼야 되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이나 이런 물건들이 어느 기간이 되면 이제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러죠. 우리 몸도 주님이 딱 너 유통기간이 70 내지 80평생 살면은 70은 그래 조금 더 보태면 보너스로 80까지 살면 네 몸은 이제 거의 절단나고 사용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장도 나고 수리할 것도 많고 암도 걸리고 별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전립선 이제 문제로 지금 이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에 3번 정도 새벽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봐야 돼. 참 불편하고 안 좋아요. 근데 저도 수도꼭지
그러니까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20, 30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단 날만 하죠. 근데 내 수도꼭지는 70년 동안 사용했어요. 계속 거기서 이제 소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넘었으니까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생각할 때 이제 70살 넘으시면 혹시 이제 암이 이제 와가지고 초기라면 몰라도 암 벌써 2, 3기다 된다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수술할 필요도 없고요. 항암 할 필요 없고 그냥 암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그냥 사용 기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근데 70 넘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뭐 2, 3기인데 또 항암 주사를 맞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 미국에 건너가서 암 아주 박사인데 미국에서도 10번째 안에 든 이란 아주 전문 암 박사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들었어요. 유방암 걸렸을 때 유방암 거기에 딱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암 세포들이 다른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집을 헐어놨네? 내 집을 그냥 없앴네? 해가지고 내 집에 가서 들어가다가 내 집이 없었으니까 빙빙 돌아다니다 또 다른 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암 세포가 또.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은이들은 이제 좀 수술 필요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70 정도 이제 넘으면 유통기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냥 암하고 같이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복정님이 수치를 검사하더니 7이 나왔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암이 될 90%가 암이 될 확률이 있다고 빨리 전대병원에 가보라고 그 교수님 소개해 줘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안 가보려다가 그냥 선생님 가락에서 가서 이제 피검사를 하고 또 피검사 2번째 하고 또 그 병원에서는 그 뭡니까? 또 무슨 검사가 있습니까? 아니 그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 MRI. MRI 검사를 저보다 이제 찍어야 돼.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MRI 안 찍겠다. 이것은 형제님들 받을 만한 형제님들은 받고 제 이제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시면 이제 내 남은 생에 아니라고 해도 그냥 암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수술하고 항암 맞고 고생할 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도 많이 사용해야 70, 80년인데 그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유통 기간이. 그 끝나면은 별의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호스피스 암 말기 환자들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거기 가면은 우리 여기 자녀 있지만 암 종류가 별의별 암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이름도 처음 들은 이런 암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살면 암도 걸리고 어디 절단당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기간이 지나서 이제 어디가 내 몸에 좀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이제 좀 남았습니다만 나의 물질의 소유, 내가 사용하는 이 재물,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맞습니까? 네.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태양의 주인이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지구의 주인이고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 갑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직장에서 내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이건 내 것이지.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지 무슨 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은요, 인간이 한 가지도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 다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자, 우리가 석유를 생각할 때 땅속에서 석유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우리들이 많이 쓰는 플라스틱, 석유에서 나옵니다. 합성 섬유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공장, 석유를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약, 아스피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석유에서 추출된 벤젠으로 만들었다고. 아스피린. 그리고 또 바세린 있죠. 바세린 여러분들. 네, 바세린. 바세린도 석유로 올려서 나왔다. 바세린. 이 석유에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석유를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석유를 통해서 석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꽃장사들 있잖아요. 꽃장사들이 꽃을 이제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꽃 팔아서 이 꽃이 누가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야 이 꽃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장사해서 사용한지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만들어준 꽃을 조금 수고해서 재배해가지고 꽃 장사해서 돈을 벌잖아요. 또 고기 장사, 물고기 고기 장사는 어떻게 돈 벌습니까? 자기들이 고기를 물고기를 만들었습니까? 바다에 가서 수고해서 물고기 좀 잡아가지고 온 수고로 이제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사과나무, 과일나무, 그 과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과나무를 파는 과일 장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과일을 이제 조금 수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는 동안에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 소유주는 그 물질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사고와 위험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드는 모든 재료 하나님 만들어준 것을 조금 사용한 것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물질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자, 두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재물이 나의 주인이든 하나님 나의 주인이든 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든 재물이 나의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 나의 주인인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절대 정죄하거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돈을 크게 여기고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존 꾸리안 형제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돈은 마음에 두지 말라. 돈은 손에 있게 하라. 돈을 마음에 두지 말고 손에 있게 하라. 손에 있게 하라는 말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 가치 있는데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 성경에는 이 돈 관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앞에 이제 다 정하겠습니다만은 청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연관시켜서 이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니라. 너희가 만일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자, 이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불우한 재물, 남은 것은 다 여기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 불우한 재물, 남은 것,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다. 지킨 작은 이 재물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다. 불우 재물의 이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느냐. 예. 남은 것, 이것도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재물 관리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물 관리에 충성스럽게 그 주인 앞에서 충성스럽게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재물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서 충성된 종이다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볼 때 돈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돈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돈에 깨끗하고 돈에 정직한 사람이 바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돈으로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로.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주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오늘 형제님께서 잠언 3장 5절 6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인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삶에서요,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하고 범사에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 주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참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이제 꽉 차 있어가지고 차를 어디다 주차할지를 모를 때 주님 앞에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몰고 가면 바로 앞에서 차가 빠져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주차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파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적들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차 파킹하고 이럴 때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하나 주님을 주로 인정하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삶에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지 않고, 만나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뭐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맞습니까? 근데 왜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체험하려면요, 이 말씀대로 범사의 그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로만 주님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 삶을 사시고 범사에 물어보시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밤사이 물어보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3분 됐는데 내가 간단하게 간증만 한 가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뭐 길지 않습니다. 제가 산타페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내 실적 이야기를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05년식 가지고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타다 보니까 차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저 호스피스에서 일을 마치고 이렇게 오다가 막 나오려는데 차가 팍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차 부딪혀가지고 앞부분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도 않고 그냥 찌그러진 채로 타고 다니거든요. 또 뒤에는 그냥 막 험하게 못이 받아가지고 막 험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고려인들이랑 보험 전화하기 전에 며칠 전에 밤에 이제 저기 우산 초등학교 거기에서 이제 자매와 둘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선생님 내가 선생님 차를 받았는데 와서 좀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다음에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몇번 끝나고 가서 보니까 뒤에 많이 이제 막 뛰는 것도 아니라 조금 기스가 났어요. 그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정직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가는 시간에 우리 저 방극봉 누님이 계십니다. 부탁을 해서 차를 이제 맡겼는데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갔다 오니까 차가 완전히 새 차가 돼요. 앞에 찌그리 부분까지도 다 그냥 뒤에는 그냥 막 험하게 막 기스가 나오고 있는데 차가 새 차가 되고 거기 뒤에다가 제가 뭘 붙이냐면 항상 Jesus Christ died to save the sinners.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Jesus Christ died to save the sinners.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영어로 딱 써서 딱 붙이고 다녀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이제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뒤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내 뒤에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걸 보게 됩니다. 앞에. 그렇죠? 밤에도 헤트라 있으니까 다 보여요. 낮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알든 모르든 제 뒤에 쓴 차는 그 글을 읽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딱 붙여가지고 이제 타고 다녀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제 느낌이나 어떤 사람은요, 그걸 이제 예수 믿는 걸 알아서 그런가 다 이제 다가 길을 따라올 때 아주 조심스럽게 서서히 되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내 차 가깝게도 그냥 먼 거리를 떼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저 글을 읽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